우리 구원의 우대교리 21번째 성도의 견인, 저번 시간과 이어서 성도의 견인에 대한 반대 주장들 두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은 알미니안과 그리고 가톨릭에 있어서 우리 교리가 반대되는 입장이 무엇이냐,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의 연속선상인데, 그 세 번째 내용은 저들, 즉 알미니안과 가톨릭 그리고 우리의 주장을 반대하는 이들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겨난 교리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 이어서 알미니안과 가톨릭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칼빈주의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잘못 해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저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총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경우입니다. 우리 여기 요약한 내용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 지금 여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에서 이들은 무엇이라 해석을 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조건이 성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른 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셔서 붙드신 자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지, 결코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 어떠한 조건이 반영돼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칫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인간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인간이 순종을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요한일서 2장 19절의 경우인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에 대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현재 성도의 무리 중에서 떠난다는 것은 과거에 떠나지 않고 머물 때는 구원만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이 성경 구절은 성도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바르게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도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는 결단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확고한 구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은 본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즉 택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본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는 결단코 우리에게서 나가지 아니한다 라고 본문 자체에서 이미 말씀을 통해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택자의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속해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룟 유다가 그 끝에, 그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무리를 떠나서 제 갈 길로 가버리고만,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결코 택자가 아니었음을 그 결국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는 결코 성도가 아니었음을 그 결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닌 잘못된 주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탈락이 아니라 택자가 아니었던 것이고, 결국 그것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증명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3장 9절의 경우를 보면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 구절이 궁극적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요한은 성도가 일상적으로 죄를 범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바, 이 본문은 성도가 결코 죄를 억지로 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죄를 범치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속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더 이따가 살펴볼 텐데, 이 본문 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일서 3장 9절의 이 말씀은 결코 성도가 선택적으로 죄를 범치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성도가 일상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한 죄인임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말씀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지만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죄를 범해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은 없음을 의미하는 말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씨가 성도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에서 탈락될 만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성도의 속에 거하는 동안은 성도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범죄에 빠질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간혹 연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곧 회개하게 됨으로써 결단코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는 일은 없다. 그 회개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 회개의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결단코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는 일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될 만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했을 때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서 우리를 친히 변호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는 결단코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인간의 행동에 따라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5대 교리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그림으로 잘 나와 있는데,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아는 성도의 견인과 궁극적 구원을 소망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은 아무것도,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이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성도의 견인 또한 믿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또한 죄안 속죄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도 당연히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굳게 믿게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도를 견인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자신이 이미 매인바 되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이 구원의 5대 교리, 우리가 처음부터 배운 이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5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이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로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모두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를 인정하게 되면은 다른 것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강령,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배웠던 바로 구원의 5대 교리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에 대한 반대적인 주장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제 연구 간단한 내용, 구원의 5대 교리를 외워서 적어 보십시오. 이거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이제는. 구원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강령, 우리가 절대로 기억하고 줄줄줄줄 외울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가